작년 1월인가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부병이 한두 달, 두세 달이면은 없어지려니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해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코로나19는 이 지구촌의 이 여러 문화를 바꾸고 또 분위기를 바꾸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로 한 최근에 그 한목협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주일 성수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일에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22.9%, 한 4명 중에 1명꼴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또 지난 4월 조사에는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13%였는데 7월달 3개월 후에는 18%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금 또 몇 달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 수치는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또 난 교회를 안 갈 것 같다라고 응답한 응답조사도 4월에 2%였는데 7월에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교회,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최근에 구매 대신 구독하세요라고 하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현대는 이제 구매라기보다는 구독의 시대라는 것이죠. 구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의 취향에 맞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옷, 뭐 화장품, 뭐 생활용품. 정기 구독하면요 집으로 딱 배송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로 꽃을 구독하면요 이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꽃이 집으로 배달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반대로 상품을 파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품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객들이 구독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고객들을 연구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내어놓아서 고객의 흥미를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고객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은 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코로나 시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요즘 제 고민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 서 있는 김대조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은 너무 친절하잖아요. 세상은 너무너무 친절한데 교회는 갈수록 대면대면해진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주변의 다양한 환경, 상황, 코로나의 이 상황,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삶의 환경이 정말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명의 상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독하겠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열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은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럼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구독을 누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도록 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 맞추어서 그들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얘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죠.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말해주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2021년도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구독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조음이라고 하는 이 조음에 머물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막 부흥해서 복음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갔죠.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를 먼저 믿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이교도의 어떤 풍습과 그런 그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는데, 그런 아직도 어떤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하는 행동, 말이 너무 거칠고 불쾌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정결의식, 모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말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죠. 근데 예수 믿었다고 교회를 들어오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할례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심지어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불편해했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래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불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조음이라고 하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책인데 기업
기업과 경영인들이 필독서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써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짐 콜린스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읽고 그 중에서 톰 레이너 박사라고 하는 이 남친 내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그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뭐냐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도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죠. 그 책에 보면요, 이 톰 레이너 박사가 미국에는 한 4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40만 개로 추정되는 그 교회 중에서 그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천 개 교회만 좀 뽑아가지고 표본을 좀 조사해달라. 그래서 이 나름대로 위대한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교회의 기준이 뭔지를 좀 서치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의뢰를 받아서 연구 결과를 레이너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위대한 교회로 가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침체하는 교회가 되는가를 연구해 본 결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 이런 것이죠.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란 걸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좋은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고 좋으면 되죠 라고 그 좋은 것에 머물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또 우리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싶어요. 괜히 그 분위기 흐트러지는 거 그거 원치 않고 우리 그냥 지금 좋거든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처럼 아담한 교회가 마음에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 이런 거죠.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락방 하면 이제 뭐 좀 하면 서로 굉장히 친근해지고 편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새로운 가족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했던 것도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는 때 마음속으로 우리는 그냥 새로운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지금 참 너무 좋거든요, 분위기 좋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보니까 정체 내지는 침체하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를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옛날 우리 교회 주님기쁨교회 개척 초기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3년, 14년 되는데 갑자기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조금 숫자로 시작했지만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의외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개척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 걸 우리 다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보니까 목사님의 관심이 지금까지는 자기들에게만 딱 있었는데 새로 성도들이 막 들어오니까 목사님의 관심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관심이 좀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그저 목사님하고 정말 가족적인 이 분위기 너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목사님 우리 한 200~300명 정도 딱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금방 성도가 300명에 머물지 않고 400명, 500명, 600명이 금방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관심이 우리한테는 없고 새로 오는 새 가족들한테만 모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변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저도 우리끼리 참 이렇게 한 300명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목적은 그저 우리끼리 분위기 좋게 맞춰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한 생명 더 살려야 되는, 이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인데 우리끼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경적인 교회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점점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 성장에 밖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 사실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되면 자연히 식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참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은 때로 서운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끼리 좋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교회는요, 보통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요, 교회 가치, 비전 사명 선언 이런 걸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 이제 잘 보이는데 이렇게 딱 걸어놓기도 하고, 홈페이지도 가면요, 잘 보이는데 교회 비전을 딱 제시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늘 보게 되죠. 교회 오게 되면, 우리는 학교에서 그게 안 되지만 일반 교회들은 딱 들어가면 딱 그런 게 보입니다. 이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비전이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저거는 저게 항상 걸려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교회의 비전 차트가 딱 나와요. 이 비전 차트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비전 차트 보시면은 제일 위에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공동체, 그 옆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제 공동체, 또 아래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 또 옆에 세상을 섬기는 섬김 공동체, 예배, 교제, 증거, 섬김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뭐가 나면 훈련과 양육이 나옵니다. 평신도 동역자를 세우는 훈련 공동체, 또 반대쪽에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양육 공동체. 자, 여러분,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교회의 핵심 축은 뭐냐 하면요, 훈련과 양육입니다. 왜 훈련과 양육이 중심 축이냐? 예배하고 교제하고 증거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려면요, 훈련과 양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잘 만드는 예배, 교제, 증거, 섬김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차트입니다. 그냥 보시면 그렇지만 제가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한 비전 차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것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늘 여기 쳐다보면서 그렇구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거기서 그런 게 있구나라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그거고, 물론 교회가 이렇게 어떤 분명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사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있어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도 사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까요? 관심 가지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까지 목사님 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저는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릴래요. 다른 건 저는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요, 개인적인 그런 어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톰 라이너 박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셨다면 단지 좋은 것에 머무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향하여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조싸우니 위에 머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 연구에 하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보니까요, 앞으로 나가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이 성도는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앞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그죠? 좋은 교회를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이 구독하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분위기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 이런 분위기를 보고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나 예수 믿어봐야겠다라고 오는 사람들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안 하고 뭐 저것도 안 하고 뭐 율법도 안 지키고 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그들 너무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든지 뭐 자녀 혹은 뭐 부모 또 친구 이런 사람들을 당신 왜 안 믿어? 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한테 막 너무 많은 걸 막 강요하고 막 너무 큰 것을 요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너무 지어서는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 막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도 못해라고 불편해하는 마음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제 막 예수 믿는 그 이방인들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생각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28절에 예루살렘 공회가 이 결정을 내립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런 죄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거 외에는 어떤 무슨 뭐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 죄가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베드로사가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걸 잘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진행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막 헌신적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또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막 호기심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때로는 막 회의적인 사람, 야 이거 맞아? 라고 하는 회의적인 분들, 때로는 한때는 믿었다가 오랫동안 안 믿다가 수십 년 만에 막 이래져서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시는 분들, 또 때로는 이런저런 마음이 힘든 분들, 이런저런 상황이 힘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 기준으로 그러면 안 돼, 틀렸어,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말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에 맞춰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사람이 왜 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들도 회복되어지고 성장해야 할
대상이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완벽한 사람만 자꾸만 찾으려고 하니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고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는 목사이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목사가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제 보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목사는 좀 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목사니까 난 좀 의롭고 난 다른 사람들부터 제도 좀 적게 짓고 그렇게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샌가 제 마음이 많이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막 이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제대로 못하면 마음속에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저래서 안 되지 한 이런 의의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한때는 저는요 성도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어떤 분은 속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속 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속 지나가면 아직 술이 덜 깨서 술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느껴지면 참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속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교회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시고 저렇게 술 냄새를 풍기시고 저래서 되나 이런 막 제 안에 정죄감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좀 부족한 이런 식이 보이면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유대인의 차별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는 너는 얼마나 너는 깨끗하냐? 너는 그럼 죄가 없냐? 너는 네 안에 그럼 욕심이 없냐? 네가 똑같이 여기 지금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런 유대인과 네가 다를까 뭐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옷을 입은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똑바로냐? 나는 온전하냐라는 거죠. 거기죠. 다만 내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건 안 할 뿐이지 내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바뀐 것이 있다면요, 이제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지나가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때로는 담배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술 냄새가 좀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을 저는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요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요 사실은 제 마음에 언제부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는데 저 분당 가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학교에 그 교회 한쪽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놨어요. 흡연실을. 그래가지고 안 믿는 남편들 와서 그냥 기다릴 무료하니까 흡연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모니터 그 예배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기다리다가 부인 끝나고 나면 같이 집에 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야 나도 참 우리 교회도 저런 흡연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학교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왜요? 그런 분들도 교회에서 다 용납하고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요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탓이 아니라 또 때로는 교회가 이 텃세가 심하거든요. 이 텃세가 없는 누구나 환영하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이란 누구나, 또 믿는 사람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교회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좋은, 우리 그냥 이 문화가 좋아, 찬송 부르고 말씀은 보지만 그래서 반듯한 사람만 좋아하는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왔다가 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정말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때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일관성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도 정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래야지 구독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구독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 기쁨의 교회 구독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우리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되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정말 너무 귀하죠, 이런 분들은요. 그러나 처음 예수 믿기 위해서 오신 이런 분들도 귀하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다 환영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차별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구독 누르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요, 뭐니 해도요, 주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다 돼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요, 그건 그냥 좋은 모임이에요.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려주고 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고,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고 예수의 복음이 확실하게 모든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야 돼요. 저는요, 제가 제 마음속에 늘 항상 좋은 모델로 생각하는 교회가 한 교회에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 목표를 뭘 삼았냐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몇만 명이 되는 큰 교회로 이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벌써 수년 전입니다만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 교회 예배도 다 드려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 교회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그 교회 구성원 중에서 40%는 그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와서 예수 믿은 사람 40%. 그리고 보통 방문자 수는 10%.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죠. 우리도 말하면 뭐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이렇게 정규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12개월 동안 1년이죠. 1년 동안 적어도 한 명 이상 교회로 사람을 인도한 사람이 83%였어요. 이건 놀라운 숫자입니다. 성도들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83%가 1년에 한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자. 이것이 모토였어요. 저는 그것은 너무너무 제가 정말 바로 이거구나 교회는.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사실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 보면요,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하니까 요즘은 예배도 잘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몇 사람하고 하여튼 몇 명이 가서 찬송도 못 부르고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절에 다니시는 두 분, 그 유가족 중에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참 내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순장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은 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지 몰라요.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옆에 주변 분들 다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어머님이요, 그렇게 그냥 딱 마음을 다쳤던 어머님이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다가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 가니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어머님 천국 가셨잖아요. 그 집사님도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영접하고 떠나셨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 적어졌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 그래서 저는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많은 사람을 세례주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 7가지 나의 기도 제목 보면요, 항상 저는요, 올 한 해 제가 정말 하나님 100명 이상 세례를 주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 2021년도에 적어도 한 명은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내가 와야겠다. 그래서 더 좋기는 그 사람이 세례받게 만들어야겠다. 이걸 목표로 하면 삼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손을 내보십시다. 자, 손을 딱 내보세요. 각각 손 내셨죠? 저를 따라 외쳐봅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119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올해 2021년도 정말 우리 모든 목사들, 우리 전도사들 모두 합쳐가지고 목표가 뭐냐? 올해 한 사람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더 좋게는 세례받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목표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뭐 코로나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없이 이게 바로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적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요, 지금 어제부터 성경 일독 읽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지금 한 400명이 스타트 했습니다. 카톡방 만들었는데 거기는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하실 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카톡방인데 한 400여 명, 우리 청년들까지 합치면 한 400여 명이 스타트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도, 어제 이제 하루 했는데 36일, 이제 35일 남았습니다. 35일 동안 새벽에 혹은 뭐 아침에 좋습니다. 25분만 투자하십시오. 25분만 투자하시면 35일 지나면요, 신약 성경은 완독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시작 못 하시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나도 참여하겠다. 하루 25분, 35일 동안 내가 하겠다. 주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쉬는 거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 초대 못 받은 분들은 교구 목사님 문자 남겨. 그럼 여러분 초대해 줄 겁니다. 왜? 같이 하는 게 혼자 하면 힘드는데 같이 하면 으쌰으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0명이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 물론 완주하는 게 중요하지만은요, 시작이 반 안 해요 벌써.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 내가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마음, 신앙 고백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있다면 나도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나도 그 누구에게, 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좀 힘들게 해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그 남편이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이웃이 예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정말 우리 주변에 이 한 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소원이 뭐냐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아, 주님 기쁨의 교회, 아유 그거 한번 가보고 싶다. 그 교회, 아, 그 교회 가면 다 사람이 참 좋아진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1년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